4장 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집사님 읽으시면. 레위기 4장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업을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우리 오늘 제사장의 속죄의 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는 말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성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인데, 내일들에 기록된 6가지 제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봐도 몰라, 또 봐도 몰라. 그런데 뭔지 아시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애쓰고 힘쓸 때 있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안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말씀이 그러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기록된 6가지 제도 보면 먼저가 헌신제.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헌신을 표하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헌신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는 바쳐진 제물을 불에 완전히 태우는 것이 이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사를 다 있어요. 소제는 모두 다 동물 외에 제물이 없어진 거죠. 있었죠.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다 주어서 갈아서 드리고 해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친의 상징의 제물이 일부예요. 그러나 불사르고 또 나머지 사람과 같이 먹는 것인데, 이 제사를 이렇게 다 말해 주시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연연하다신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드렸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결제가 있어요. 이 제사는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우리가 성결제입니다. 자,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속건제는 대상을 해서 할 경우에 드리는 제사. 우리가 뭐 잘못하면 드려야 했는데 배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한테 일일이 다 같이 이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오늘 그것을 풀어주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랬구나 하면서 이제 깨닫는 일이 오늘입니다. 오늘로서 오늘이 이제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속건제는 배상이라 했죠. 위임제가 있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들이요. 우리가 제사장을 위해서 위임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님을 위한 제사인데, 이것을 낱낱이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의 직무가 있잖아요. 모두 우리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제 모든 일을 하시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쓰셨어요. 그런데 그냥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태초부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계획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이게 우주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자체에서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나무적으로 모든 것이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 누가 예배자를 세야 돼요? 내가 예배자고 내가 소제물을 드려야 되고 범죄는 내가 드리고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하시면은 우리가 살아가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내일의 제사장의 속죄의 규례에 대해서 보시면서 뭐 제사 이렇게 막 드리고 피를 바르고 하는데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으셔야지 우리가 실행을 하시겠죠.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알면은 경각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그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만일 그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을 범죄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들로 재앙이 있게 하였으면 그 범죄한 죄로 인해서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하면서 지금 방금 말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보면 백성들이 흠없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 제월에 대한 재앙을 있게 하였다고 그래요. 잘못 제사장이 말하면은 죄를 짓기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너는 자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를 자기의 범한 죄를 대해서 흠없는 숫송아지 마련해야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절차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쉽게 드리잖아요. 예배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걸 하시기 전에 넌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내리게 보면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게 하면서 내일이 출애굽께서 간유를 가져다 그 머리에 부르고 또 바르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셔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간유 바르고 뭐 이게 절차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얼마나 감사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저 아론과 그 아들들 기름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의 직무를 시행하게 하시고 그냥 시키시는 게 아니라 다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께 진행하시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 중에 간유를 받고 유임되었지요.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의 머리에 풀지 않으며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들어가면서 하시면서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함의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하면서 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일께서 나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나서 다 복합해서 제가 이렇게 뽑아서 우리 성도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다 나가는 듣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들으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기도할 때 꼭 아멘을 하세요. 그냥 묵묵히 계시지 말고 아멘을 화답을 하세요. 우리는 대화를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누가 기도를 하시든가 화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몸이 있고 또 내가 다음에 언어가 나옵니다. 우리 내 제사장을요, 우리 제사장 범죄했을 때 경우에 드리는 속죄제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속죄 순서가 있는데 흠없는 수저가리 해망물을 끌고 가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요 앞에 잡습니다.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앞에 7번 뿌리고 향단불을 바르고 피 전부를 범죄자 밑에 쏟습니다. 제사장자 나머지 제사장 나머지 내장들은 불사르고 제사장을 위한 속죄 제물로 온 회중의 속죄 제물과 동일한 송아지가 떠드려지죠. 이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한번 이게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이 이렇게 하시면 잘못하면 범죄하면 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송아지 한 마리 또 잡아야 돼. 우리가 죄를 지면 그렇죠. 그런데 특히 지도자의 죄는 일반 백성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럼 잘못하면 죄가 크다는 거예요. 자, 백성들을 중보자여 지도자는 제사장도 본 범죄는 하죠. 속죄를 동일하게 드려요. 동일하게 더 드리지만 하나님께 이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걸 특권이 없는데 우리는 자 나는 내가 우리 본인 이름을 불러보신 다음에 당신과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의 편에 서지 못하고 그들을 업신이 여기는가? 우리가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 있잖아요. 나보다 또 저현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나 누가 협력해야 될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업신이 여기는지 한번 돌아볼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 우리가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부재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에 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융택해지게 만드시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왜 말씀을 참고해야 되냐 하시면 말씀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냥 시행해야 돼요. 그러면
한 말씀만 봐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상고하며 애쓰고 힘쓰실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들어오셔가지고 이 들어온 말씀이 내가 행동을 나가게 되고 언어로 나가게 되고 실수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교육을 받으신 분과 사회 교육을 안 받으신 분과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실행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언어가 있죠.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모방해요. 안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해. 왜? 부모님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시고 그 다음에 육의 부모입니다. 하나님 부모님에 따라서 우리는 실행을 말씀을 받아서 영이시죠. 육의 부모님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그래서 공유하라.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못한 사람들 용택하게 자 우리가 구제하고 또 용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우리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눔주기를 좋아하는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해볼까요? 선한 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에 새긴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신비에 새긴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 신비에 새긴 나타나야 돼. 그러지 신비에 새긴지도 어찌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일일을 보시고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고 다 해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명령을 하시는데 나는 명령에 하나라도 그런 범하는 것이 없는지 순종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하나님 명령에 얼만큼 순종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사는지 본인들을 깨달아요. 본인들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단 하나라도 그런 범하는 것 없는지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는지 보시면서 만일 이스라엘 회중 중에 여호와의 분명 중에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레위기 4장 14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끌어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온 죄를 끌어다가 이렇게 해요. 한 사람 죄를 지어가 정면은 뭐가 죽어야 돼? 수송아지가 죽어야 돼. 죽으는데 이 절차가 엄청 복잡하죠. 제가 왜 그렇게 범죄가 화재물을 다 드린 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절차를 겪어야지만이 내가 성결하게 되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시면 우리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속죄제 순서가 보면은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가 있죠. 입술로만 자는 기도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채워줘 속으로는 하이오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당신은 오정수는 진정한 죄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기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말씀은 나한테 왔네. 그럼 얼굴은 말씀의 거울로 보아가지고 내 심령을 쫙 다른 사람 심령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 생각이 탁 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래서 나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실까요? 시편을 이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요한은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에는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에게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죄를 돌이키시라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리실 때 내 마음의 심령의 거울로 바라보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시기와 그 까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에 범한 죄를 깨닫는 후에 자 14장 4장 14절을 설교해 보실까요?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마 앞으로 끌어나가라. 자 14절 나이 마지막 자 23절 한번 읽어보셔요. 14절도 그리고 23절 28절 23절 28절 다시 한번 선고하시겠습니다.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소를 예물로 가져가라. 28절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들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사라. 자, 그렇죠.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흠 없는 수염소를 데려다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죠. 속죄 희생의 피를 또 손가락을 찍어서 다 다루고 이 범죄자를 다 가르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여러 절차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릴 때 필요한 죄는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당신의 죄, 우리의 오종손의 죄는 내 얼마나 민감한가,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 우리 깨달아야 돼요. 만일 마음에 다하고 선포를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거기서 내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나는 주님의 마음을 다하고 선포를 다해서 그를 구하면 그때서 만나는 거예요. 이 죄를 안 깨달으면 안 돼. 먼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가를 암서 수송을 잡아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누가 죽어? 제가 동물이 죽어야 돼. 그것만에 다 잡아가지고 피를 해가지고 정령에 다 칠해가지고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신 다음에 가가지고 가서 내장에 가서 또 불에 다 태워요. 죄는 싹쓸이 없어요. 자, 그 자기 그렇죠. 그 희생 제물이 있죠. 그놈은 당연히 불사르고 불은 족장 및 범죄는 제사장보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죠. 일반 백성보다 무겁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제사장 죄를 지면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무겁게 여겨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십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자, 평민의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족장이 죄를 범한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 보면 그런 목사님들이나 제사장들은 어떻게 다를까 보시면 속죄 드리는 절차는 다 동일해요. 동일하지만 하지만 족장에 죄는 제물의 경우는 수염소인데 간에 평민의 속죄 제물은 흠 없는 암염소죠. 민족적인 차원이든지 지파이든지 우두머린 족장이든지 아니면 평민이든 간에 죄를 범하거나 여호와의 법령에 어긴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드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으지만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아시는 분 알고도 지은 죄는 무겁다는 거예요. 자, 우리 평민이 어린 양 속죄 제물로 가져올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32절 보실까요?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렇죠. 하나님께 흠 없는 암컷을 나머지 제사의 절차를 동일했죠. 속죄의 제물은 달라도 제 방법은 누구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들은 찍어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으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 어떤 분은 우리 하루 10번 드리다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국은 저한테 또 드리자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못 드리겠다 그랬어요. 저는 많이 드렸고 또 지금 막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려보니 달라지더라고요. 나는 할 수가 없어라 주님께서. 그래서 언제 우리 예배를 많이 드려 그렇게 마음이 좀 불편함을 느끼시나 봐요. 그러더니 마음이 잡아가신대요. 그냥 우리 다른 사람들 그래요. 몇 번 드려서 그랬더니 요즘에 몇 번으로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이 왜 그렇게 많이 들으십니까? 물어봤더니 불편함을 들으십니까? 불편함 예배 드리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현존해 주십니다. 자, 예배는 모든 채에서 예식은 하나님 앞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평상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므로 모든 일이 그분의 계신 가운데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눈만 싹 가리고 엄마 없다 난 보이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서 성숙하게 나가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하나님의 백성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겠죠. 거룩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멸하며 멀리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뜻하는 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하라. 죄는 속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거나 죄 있는 자와 접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교제는 모든 죄에 성결케 된 사람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도둑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 죄는 똥이다 그래요. 예수님이죠. 근데 이게 똥이 다 묻었는데 나는 깨끗하게 가서 같이 소통이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그 죄를 먼저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많죠. 자, 수소가리를 잡아서 정경이를 잡고 해가 절차를 벌입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다 절차를 해.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오셨어? 예수님께 단번에 오셔가지고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치르셔가지고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편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내 살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죄를 하면 많이 대가를 받듯이 하시면 우리는 대가를 받아요. 그런데 그 대가만은 그냥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지상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뻔히 다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어디서 씹어 다 와요. 잘못했다. 대가를 받으라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하나 발견해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의 모든 죄죠. 죄는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셨죠. 죄는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죄는 극악한 것이라서 단순히 무시해 버릴 수가 없죠. 자, 정결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속죄제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희생제물이 속죄제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주님들이 늘 죽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한편 내 희생제물로 자체가 용서와 성결을 오직 하나님 선물이신데도 불구하고 선물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거를 깨닫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예수님 용서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제 한 사람 잘못된 순간에 뭐가 죽어야 돼? 죽어야 수송하려 죽어 암송하려 죽어야 돼. 그래야 절차 다 밟아야 돼요. 그런데 단번에 제사안 받고 단번에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이제 자유롭게 제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신가요? 그냥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배자를 살고 예배자를 언어하고 예배자로 내가 모든 것을 나타내면서 나도 다시 와서 일주일에 하나님께 6째 날까지 예수고 힘주냐 하나님 영광 돌린 다음에 7째 날에 신령과 진격으로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최고 좋은 애물을 가지고 최고 좋은 걸로 되는 거예요. 대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11자는 감사하는 그냥 잊어버려서 다녔어요. 바로 고쳐버려서 그걸 불편하더라고요. 자동이 제나는 불편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지금 엄청 고민해요. 잊어버리기는 하지 내기는 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야, 우리는 우리가 매일 제사 희생 제물의 자체가 용서의 성결의 오직 하나님 선물이신데 그 선물이 간직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삶의 전부 분야를 중요하게 보이십니다. 예식에 관한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를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과 질병, 의복, 추수, 성관계, 근로 등의 여러 가지 기준을 담고 있듯이 거기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삶의 분야에서 걸쳐 하나님 본질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어디 가서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 본질이 방향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쑥 지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보았는데 그 생각이 나가. 내가 또 잘못하면 또 송아지 내가 죽겠네. 뭐가 죽겠네 한 생각하니까 마음이 죽으면 어떡하냐. 그 예쁜 송아지가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쟤를 지금 안 되겠다는데 어떻게 저도 모르게 쟤가 다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 수송아지가 죽고 누가 암송아지가 또 죽어야 돼. 또 절차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나니까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슬픈 눈물 흘러야 되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그게 그냥 너무 많이 졌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냥 웃음이 나와 또 하면 죽겠네. 이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와. 죄짓고 나니까 또 한번 죽으면 어떡해. 그 생각 웃음이 나니까 웃음 나올 일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되게 화인 맞은 자가 됐나 봐요. 화인 맞아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 나도 저도 나와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서 죄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